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품은 방등경 불가슬 보살품입니다. 아마 지금 실품, 그동안 육품보다도 실품에 와서 불가슬 보살품 오니까 갑자기 공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렵다, 아니면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방등경에서 이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는 뭐로 들어갑니까? 이제 금강경이라든지 또는 이 경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 방등경은 대성경전의 하나로서, 대성경전이 어떤 보살성을 나타내는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중생은 뭐가 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그 불성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성은 부처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모든 두 가지 그 양변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양변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다, 내가 없다는 생각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진리의 세계가 뭐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방등경 강의를 하고 대성경전 강의를 들으면 턱 떠올리는 게 공성. 이 허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생각 허공을 했지, 사실 법계를 말합니다. 법계인데 허공을 말하는데, 이 허공 속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다 허공 속에 있어요. 그 허공에 있는 것은 어디에도,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다 어찌 보면 다 하나라는 말이고, 또 그 고유한 속성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있는 따라 일어났다가 있는 따라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일 때 나라고 할 때 나는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은 5가지 무더기로서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데, 색은 몸, 수상, 행식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 보면 다 그것이 무상하고 다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관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뭐 나라고 하는 개체로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자,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기는 육근과 육경이 부딪힐 때 육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물질인 육근이 원래가 공하잖아요. 공하다는 말은 무상하고 나중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근이 원래 공한 거야. 그 육근이 공하다면 뭐예요? 내가 보는 경계도 공한 거야. 경계가 공하다는 말은 뭐냐면, 육근과 육경이 공하면은 내가 일으키는 그 생각들도 나중에 영원한 게 아니고 다 잠깐 뭐처럼 보여요. 잠깐 지금 현재 구름이 만났다가 잠깐 보이는 경계뿐이에요. 또 아지리가 잠깐 보이는 것뿐이에요. 곧 사라지고 말아. 생각이 가만히 있어요. 조금 더 머물지 않아. 계속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막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막 할 필요 있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앉아 요새 점을 치러 가잖아요. 점집에 가는데 누가 물었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옛날 과거에 뭘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무 지금 그 사찰을 받고 있는데, 이 세무 사찰을 내가 잘 지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맞을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점집에 갔어요. 갔더니 점집에서 해결 잘 될 거라 했거든요. 해결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제 보니까 막 세부서서 막 그 쪽지가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라. 그럼 괜히 그 말 들었다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중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문우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스님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스님한테 스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 시험에 어떤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무슨 뭐 취직시험 치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중생이 또 물었으니까 답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는 것도 우문이고 답하는 것도 우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고 옛날부터 생각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방편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스님을 대단하게 높은 사람을 알고 뭔가 뭐 예지력이 막 탁 충만 있는 걸로 알고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얘기하면 그들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물어봤어. 물어볼 때 원래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합격하겠네? 이번에 뭐 열심히 해봐. 합격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한테 야 너 올해 이번에 합격한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 합격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참 다행인데 어떤 사람이 항상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애가 깨가 있어가지고 아 어차피 내가 합격하는구나. 그 스님이 대단하니까 한다 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하기 어려운데만 놀자래 가면 놀아버려서 어차피 합격한 건데 그랬더니 시험 치고 떨어져 버렸어. 스님이 걸린다 해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에 대해서 불신이 있겠나? 아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신도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물었어. 근데 아 이번에 그 애 이번에 시험 떨어지겠어.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 애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아이 오기가 나가지고 떨어진 데서 더 해보자 해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 거꾸로 안 그러면 어차피 떨어질 거 아이고 공부도 하기 잘했다 뭐 안 하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문우답이라는 거라. 우문에 어리석은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야. 아는데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그 뜰꼬지에 있더라도 그 완전히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보면 점집하는 사람이 있고 철학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 저 꼭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고민이나 했더니 저는 1월달만 되면 학교 1월달만 되면 저는 여행을 갑니다. 그래. 어디 여행 가더니 해외여행을 가본데 왜? 12월까지 계속 자기가 뭐 된다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맨날 그거만 해서 된다. 니 올해 1년 동안에 니 시험 되면 돼. 안 돼. 그거만 얘기해가지고 돈을 떼돈 버렸어. 또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사람들이 걸린다 떨어진다 말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큰에 해놓고 그 다음 되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맞는 게 있나 그게 제대로 50%안 맞는데 그러니까 막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2월달부터 다시 또 된다 안 된다 하면 또 바글바글 몰려들어 그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그래요. 근데 스님한테 이제 물을 때는 이런 것은 얘기해줘요. 자 어떤 그 사람이 이거 추세는 있어요. 추세가 뭐예요? 그 사람이 성품도 있고 그 사람의 운이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있어요. 그러면 좀 유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동짓달에 좀 아이가 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절대 이번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더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하면 참 좋잖아요. 유리할 때는. 근데 유리한데도 유리하고 했을 때 열심히 안 했을 때는 또 뭐 떨어지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 뭐를 만들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지어서 하는 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것은 업력으로 지은 것은 누구도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만약 한다면 그거는 개변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난 다음에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조금 유리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해. 왜냐면 그 정도 판단은 되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도 있지만은 완전히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멀리 해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워낙 많잖아요. 경쟁자가 한두 명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요새 공무원실 같은 거는 여러 수백 대 있는데 어떻게 그 장담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 했다 해도 그건 엉터리고 어차피 소뒤잡 뒷걸음질 잡는 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해요? 기도나 하십시오. 기도나. 열심히 우리 아이 잘 되게 학교 취직 잘 되고 그런 식이 그건 차라리 좋은 일이지. 기도하면서 마음에 뭘 얻어요? 안정도 없고 내가 마음에 안정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본받잖아요. 애가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부모가 막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애가 공부 잘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이렇게 또 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225일째 지난 시간 이어서 중생 지난 시간에 248페이지 했지요. 249페이지 중생으로 하여금 재석, 본천, 인간, 천상의 몸을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문을 나타내 보이며 세간에서 벗어나는 훌륭한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공성을 넘어 나오면 삼계 얽힘에서 벗어남을 나타나게 보이는 것이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일단 그 출세하는 거 있잖아.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출가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내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출가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슬픈 과를 보이고 앞뒤로 돌아보아서 썩내는 마음과 애욕 없음을 보이며 30여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함은 중생에게 양우 복받침을 보이기 때문에 양우 좋은 복받치죠. 30 이상을 딱 보이면 부처님이 너무 그렇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면은 저런 상으로 가지는가 보다. 저런 큰 복덕을 가지는가 보다. 이렇게 중생들이 경화하고 또 배우겠지요. 그 다음에 최후의 한납틀을 깎는 부처님이 어디로 가요? 그 하시면서 부처님이 수염을 깎았잖아요. 최후의 한납 털까지 깎아서 영락을 버리고 말 칸타카 말을 띄어야 돼요. 말 칸타카가 아니고 말 부처님 타고 명마 왕자로서 시타르타 태자가 말 타고 갔지요. 북을 떠났단 말이에요. 몇 세 때? 29세 때 부처님 29세 때 공성을 벗어났잖아요. 그때 아이가 라울라죠. 라울라. 야소도라가 부처님의 부인 이름이죠. 야소다라 공주. 그리고 라훌라 왕자. 라훌라 왕자와 야소다라 공주를 두고 29세 때 성을 넘어갑니다. 그때 말 칸타카를 타고 왔고 마부 찬타카를 데리고 갔는데 돌려보내버렸죠. 왜 돌려보냈나? 돌려보낸 것은 온갖 번뇌를 멀리기 위하여서. 그걸 데리고 가면 항상 말에 대해서도 뭐 그냥 연민이 나오고 그다음 애착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마부를 데리고 가면 또 얼마나 성가시오. 그래서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또 수염을 남김없이 깎음으로써 온갖 법에 탐착이 없으면 바뀌었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가사를 받아 입으면 스님이 이렇게 가사를 입었잖아요. 이 가사를 받아 입으면 중생을 조복함을 뜻하며 중생을 내가 이렇게 나가 이 가사를 입음으로써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이제 성자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조복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울타까 알랄라 곁을 따라 법을 물어 받으면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 처음 갖는 곳이 두 스승을 만났죠. 울타카라는 사람과 알랄라라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외도라 외도. 그 당시 부처님과 같은 걸 한 게 지금 보면 지난번 시간에 배운 사선정을 닦고 6개를 떠나서 3개의 사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비비상 척천까지 6개와 무색계 천을 닦는 그 천상에 있는 그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 닦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완전하게 아직까지 그 생사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이 다하면 그 천상의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안전한 도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스스로부터 이제 벗어났지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무상대도를 얻기 위해서 생사 없는 생사에서 생사를 완전히 초월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그 대장정의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훌륭한 채 하는 마음을 파괴함을 나타내 보이며 6년 동안 고행하면 외도들 때문이요. 6년 동안에 고행을 하면 외도 때문이다. 왜 외도 때문입니까? 6년 동안 고생할 때에는 고행을 6년 동안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하면은 고행을 해야 뭐가 된다? 도를 이룰 수 있다. 한 생각 때문에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외도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떳떳이 받으면 세상의 법에 따름을 보이며 이제 그리고 6년 고행 끝에 나중에는 음식을 떳떳하게 받았지요. 수다타가 주는 우유죽을 떳떳하게 받아 자십니다. 자시고 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는 몸을 보호도 하면서 왜? 몸이 법당이니까 몸이 없으면 수행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굳건히 하면서 보리수나무에 돼서 이제 7일간 용맹정진 후에 바로 대각을 이루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마른 풀을 숨김없이 받으면 만족을 하는 것을 보이며 풀자리에 앉으면 교만함이 없음을 나타나 보이며 그 풀자리에 앉는단 말입니다. 모든 하늘 용 귀신의 창탁과 높임을 받으면 공덕의 장엄한 가보를 나타내 보이며 부처님께서 얼마나 육신통이 자제하고 모든 천인과 천상과 그리고 모든 그 많은 인간과 천상의 제일 큰 서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의 장엄한 각오를 나타내 보이며 마군의 원수를 항복시키면서 마군들 항복받지요. 마군들이 항복받으니까 바로 용맹함을 보이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면 오른손으로 땅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땅을 가리키고 마군의 원수를 땅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 기양의 복력이 있음을 보이며 온 땅이 진동하면 은혜가 범을 보이기 때문이며 이 내용들은 다 부처님이 성도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더 없는 보리도의 도를 얻으면 온갖 법상을 분명히 아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부처님께서 성도 중에 성도를 하실 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법의 평등함을 관하면 부처라고 이름하고 그래 모든 법이 평등하다 이 말은 도대체 뭐냐 법이 평등하다 이 말도 아까 저게 여러분들이 배울 때 허공이라 생각해요. 허공 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한 몸이에요. 자, 한 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와 나 분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분별할 이유가 없고 분별이 없다면 차별성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아파도 내가 한 몸이면 손가락이 아파도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누가 아파도 내 몸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뭘 해요? 바로 대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또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주기 하는 비마음이라고, 그렇죠. 자비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착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분명히 알아서 봄으로써 온갖 지혜라 하며 진실하게 말하는 까닭에 천인사라고. 진실하게 말하는 까닭에 천인사. 진실하게 말해야 모든 인간과 스승의 그 스승이 될 거 아닙니까? 천인사라고 하고, 모든 법을 내지 않으므로 전법륜이라고 한다. 법륜을 굴린다. 모든 법을 내지 않으므로. 어떤 법을 낸다 안 낸다 이 말은, 이때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초기 경전 시간에 좀 배운 분들 계시지만, 법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이 마주치면 육식일 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육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모든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 모든 법을 어떻게 한다고? 내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런 데 안 내는 거야. 그 말 되지요? 그러니까 전법륜을 한단 말이야.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모든 법을 내지 않음으로 전법륜이 됐다 이 말이, 그 말이 모든 법이라 할 때에는 육육육법이라,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그 법.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육근에 속지 않고, 여섯 경계에 속지 않고, 여섯 마음에 속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모든 법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굴림도 말도 없기 때문에 전설이라 하며 들어감이 없는 들어감을 법입이라 한다. 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로 보면 돼요? 모든 것에 집착하고 탐착함이 없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 없는 문을 법문이라 하고, 이때 법문은 문 없는 법문이다. 문 없는 법문이 뭐예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구멍 없는 피란 말이 있어요. 옛날 경허선사께서 누가 얘기를 할 때 구멍 없는 피리라는 얘기 하다가 다 깨우치잖아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가 어떻게 해요? 피리를 불 때에 구멍이 없으면 피리를 불 수 있나 없나? 실제로는 그 피를 불 수가 없어. 그렇잖아.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피가 불려요?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불 수 있나 없나? 있고 말고. 마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그 피를 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멍 없는 피를 불고, 그런 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또 눈으로 보지만은 귀로 본다는 말도 귀로 보고 눈으로 듣고 그런 말도 마음의 경계로 들어가면 되는 얘기들입니다. 지음이 없는 지음을 법작이라 하더라고. 지음이 없는 지음, 법작.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집착이 없으면 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가 종생을 구제할 때에 내가 종생을 구제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종생을 고통 빠져서 있는 종생을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음 없는, 원하는 바 없는, 내가 어떤 의도한 바가 없는 행을 한 거예요. 의도했다는 상을 내지 않죠. 그냥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선 없는 선을 정선이라 하고, 선 없는 정선, 바른 선이라. 집착 없는 겁니다. 벗어남이 없는 벗어남을 정해탈이라 하고, 내가 벗어났지 않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벗어난 겁니다. 뭐가 없어?
집착함이 없어서. 온갖 법성은 매임이 없고 얽힘도 없나니. 요 말이 이제 핵심. 온갖 법성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매임이 없고 얽힘이 없다. 그게 그 어디에도 마음에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해결된다. 이러한 멸법은 곧 과거이며 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부처님 출세라고 하고, 출세 없는 출세를 부처님이 출세라 함이니. 출세 없는 출세,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 부처님이 출세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출세함이구나. 내가 실질적으로 아란이 되었다? 아란이 되었다는 그 상을 내면은 아란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란이 아니다. 그래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란의 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아란이다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처가 아니지. 부처가 되었다 아니었다 할 그런 상이 없이 무바해 오직 종생을 부지하고 부처의 행을 할 뿐이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만약 보살 이렇게 배운다면은 이를 말하되 여러 부처님 열애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열애를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마디로 뭐예요? 무주상. 또 한마디 또 뭐예요? 모든 것이 무집착. 또 다른 말로 또 무원, 바라지 않는 마음. 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공이었다. 이런 말로 묶어서 보면 이것이 다 통하는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불가설 보살을 참탄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무슨 남자야? 능히 열애의 출세를 잘 분별하였도다. 만약에 이러한 부처님의 출세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한 법의 소상도 깨닫지 않음이니. 만약에 이러한 부처님의 출세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한 법의 소상도 깨닫지 않음이니. 깨닫지 않는다면 능히 열애의 출세를 분명히 아니라. 그때 깨달았다 한 이것도 진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가 아니라 깨달았다는 상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았다는 상을 내지 않으면 능히 열애의 출세를 분명히 하느니라. 왜냐하면 출세 없는 출세가 곧 부처님의 출세이므로 내가 부처님이 출세했다 출세하지 아니었다 하는 그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의 출세이므로 지음이었기 때문이라. 요 내용들은 방등경에서 보는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출가하는 그 모습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방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걸로 얘기를 합니까? 무슨 작이 없음, 함이 없음, 그 다음에 둘 없음, 또 모든 것이 지음이 없음, 또 내용이 머무는 바 없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대체 뭔가 싶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 없단 말이에요. 나 없음. 내가 없고 나란 생각이 없고 나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내용 가든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쭉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등경을 읽고 대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기본적인 원리가 허공, 그 다음에 무상, 무원, 그리고 무원, 그리고 무주상, 또 모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어디에도 집착이 남나 없지요. 머물지 않지요. 허공같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걸림이 없는 그 마음 세계를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란다. 그렇게 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음이 없으면 느낌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으면 다툴 것이 없고, 이 지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의도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느낌도 없습니다. 느낌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번뇌도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번뇌가 없으면 다툴 것도 없어요. 다툴 것이 없으면 들어가고 나갈 것도 없고, 그럼 생사도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굴림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럼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나 없음, 나 없음. 나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그런 원리가 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한다. 그 나 없음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깨닫고 정득을 해야 뭐가 생겨요? 뭐가 돼요?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방등경이고 대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강경 잘했나요? 읽어보면서 여러분 읽다 보면은 그 조금 내용을 조금씩 또 많이 읽어도 다 새잖아요. 새지만 자꾸만 콩나물에 물 주다 보면 콩나물이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도 200일 넘게 쭉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로 무상하구나, 정말로 무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의 진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강경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자바라미.